사상과 개척 정신을 지닌 천주교는 한옥성당에서 종교로 태동했다. 동서양 문화의 어떤 융합이라 그럴까, 이런저런 상징적인 건물이 강화 성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시대, 무려 100년의 시간 동안 조선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었다. 정치 세력을 위협하는 하나의 어떤 민중 봉기 세력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대원군 입장에서는 필히 그러한 어떤 세력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실학 사상과 함께 전파된 천주교는 우리의 전통 문화에 흡수돼 토착화되었다. 우리 전통 방식에서 조금은 이제 서양 건축에, 서양 성당 건축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맞는 토착화 되는 성당 건축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시대를 변화하려는 사상과 평등의 가르침을 품고 민중이 함께 나눌 수 있던 공간, 그것이 바로 한국의 교회였다. 전북 완주군의 나지막한 지대에 자리한 한옥 한 채. 세월의 흔적을 머금은 지붕과 처마의 선이 고풍스러운 고택의 모습인데, 일반 한옥과는 다른 기와 무늬와 종로, 그리고 지붕 위로 뾰족하게 솟은 십자가가 이곳이 성당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한옥의 외형을 갖추고 서학의 사상을 전파한 천주교. 조선시대 민중의 삶 속에 자리 잡은 천주교는 한옥의 푸근함을 간직하며 교리를 전파했다. 대제 성당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전통 한옥 성당의 어떤 최초 정동 한옥 성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 한옥을 대부분 종교 활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산골짜기에 있는 또는 교우촌을 중심으로 한옥 성당이 만들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성당이 대제 성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제 성당은 1895년 한국 천주교회에서 두 번째로 건축한 성당이며 한옥 건물로 지어진 최초의 성당이다. 험준한 대제를 넘어 은폐된 골짜기에 인근 사찰을 헐어 주요 자재를 공수해 한옥 형태로 짓고, 내부에는 성화와 제단을 정성스럽게 마련해 전파하려는 종교의 본질을 존중했다. 당시 양반사회의 신분체계, 유교의 남존여비 사상은 천주교의 평등 사상과는 반대되었기 때문에 초창기 전파는 작은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사람들이 놀라는 게 천주교 하면 선교사가 가서 신앙을 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믿게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어떤 과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한국 천주교만 선교사 없이 시작했거든요. 로마 교황청에서 선교사를 파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에서 천주교가 도래한 이유는 조선시대의 불안한 분위기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시대 큰 전쟁이었던 임진왜란이 수년간에 걸쳐 지속되다 보니 나라의 존재도 불안한 데다 백성들은 먹고 사는 문제도 걱정이었다. 임진왜란 이후 약 30년 동안 평온했던 조선은 청나라의 침략으로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 한 번 위기를 겪는다. 두 차례 전쟁을 겪으며 백성의 삶은 극심한 빈곤으로 피폐해지게 된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나라의 법, 어떻게 보면 다 거의 어떻게 보면 무너지는 상태야. 그래서 이 백성이 완전히 도탄에 빠져가지고 참 무슨 먹을 것이 없고 참 이 생활에 허덕이는 이런 지경이 돼서 그 임진병자호란 이전의 기존 논리로는 사회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아닌 거예요.
새로운 세상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대. 그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상을 원하는 실학자들이 등장했으니 유형원은 반개 수록을 통해 기존 조선의 체제를 부정하고 새로운 국가 운영과 개혁에 대한 견해를 제시. 서유부의 경우 임원 경제지를 저술해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농업 위주의 백과전설을 선보였다. 그리고 박지원은 중국 여행 이야기를 기록해 새로운 서양 문물을 전파한다. 본래 조선 말기 유학의 어떤 한계를 느낀 그 실학자 계통의 어떤 젊은 신진 학자들 계열에서 서학에 대한 관심이 일었습니다. 사실 이 서학에 관한 어떤 소식은 중국을 통한 어떤 사신 일행을 통해서밖에는 접할 수가 없었던 것인데 그 당시 한문으로 번역된 최초의 서양 서학서가 1603년에 발간된 마테오 리치 신부가 쓴 천주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실학자들이 처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에 관한 어떤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테오 리치 신부의 천주시리에 기록된 천주교 신앙은 실학자들 사이에서 학문으로 깊이 연구되었고 이후 천주교를 믿는 신봉운동으로 발전한 것이다. 조선교의 창설은 외국 종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학자들이 주동하고 신자가 되고 나아가 종교인으로서 선교를 하는 입장으로 변화한다. 뜻이 모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성당을 짓기 위해 사찰이나 한옥을 개조하며 종교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1600년대 실학으로 도입됐던 한국의 천주교. 특이하게도 학문에서 종교로 퍼지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다. (1600년대) 명나라 사신에 의해 소개된 서학의 천주교는 실학에서 종교로 발전되며 수많은 신자를 양성하게 된다. 정치 세력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신앙에 귀의하고 순교한 이들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이곳 솔매 성지는 한국인 최초의 신부 김대건 신부와 그 일가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곳이다. 한국 최초의 사제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태어나신 곳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1821년 8월 21일 솔매라고 불려지는 현 충남 당진시 오강면 송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소나무가 우거진 동산이라는 뜻의 솔매에서 김대건 신부의 10대 선조가 아산 현감을 역임하면서 가문이 이 지역과 인연을 갖게 된다. 1784년경 김대건 신부의 백조부와 조부가 천주교에 입교하면서 가문이 신앙에 귀의하고 김대건 신부도 어린 시절부터 천주교를 접했다. 소년 김대건은 당시 조선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던 모방 신부에 의해 신학생으로 선발되고 중국 마카오로 건너가 신학을 배운다. 이후 사제로 서품을 받아 김대건 신부는 한국인 최초의 신부로 활동하게 된 것이다. 이곳 솔매성지는 김대건 신부님과 더불어 이곳 내포 지역에 어떻게 보면 우리 천주교 신앙의 어떤 못자리 역할을 했던 그러한 곳이기도 하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되었던 그러한 어떤 신앙의 출발지 역할을 하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솔매는 바닷물이 육지 깊숙이까지 들어와 포구를 이루는 지역으로 서양의 배들이 드나들며 서학과 천주교 신앙을 전파하다 보니 인근에 성당과 성지가 많이 생겼다. 교역을 하는 어떤 그 교역 상인들에게 복음의 어떤 소식을 새로운 어떤 서학의 어떤 새로운 소식들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역을 했던 사람들이 문물을 교역을 하면서 동시에
새롭게 전해들은 어떤 그러한 서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천주교가 내륙 깊숙이까지 전파가 되었던 것이고, 이 삽교천과 무안천을 중심으로 내륙 쪽까지 또 이게 복음의 소식이 빠르게 전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후기에는 바닷길을 통한 문물 교역이 활발했던 시기로서 이런 교류를 통해 실학자는 물론 양반, 중인, 서민 등 모든 계층의 천주교가 전파됐다. 실학자 중에서도 천주교 가문이었던 정약용은 강진에서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곳 다산 초당에 머물며 실학 사상을 집대성한다. 실학자로서 신문물과 서양의 학문에 관심이 많았던 정약용에게 천주교는 기존 관념을 깨는 학문이자 종교였다. 18세기 실학 사상을 집대성한 정약용은 왜 천주교에 관심을 가졌던 것일까? 다산은 매우 개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진보 논리에 저해적으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실학 사상의 한 면이 신기술을 도입한다는 측면과 이 신기술을 도입하는 서양 책에는, 서양 책들 속에는 천주교라는 교리서가 들어있단 말이지. 이거가 되면서 당시 신진 젊은 학자들이 오히려 종교적인 것까지 빠져들어가는. 그러냐, 다산은 초창기에는 결국 그 천주교를 믿고 따랐다고 저는 봐요. 다산 정약용의 자형인 이승우는 조선시대 실학자이면서 한국 천주교 사상 최초의 영세자로서 정약용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고, 정약용의 셋째 형 정약종은 한국 최초의 조선 천주교 회장을 지내고 순교했다. 바로 정약종이라는 순교자가 나오는 데는 정약전, 정약용 두 형제들이 또 있었다고 보는 거지. 물론 이 두 사람 빠져나오고 한 사람은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제 그게 순교를 했죠. 정약용의 둘째 형 정약전도 천주교 선교사로서 활동하다 흑산도에서 귀향을 살게 된다. 유배 생활을 하며 다양한 실학 저서를 남기는데 흑산도 바다의 생태를 기록한 자산어보는 현재까지도 귀중한 사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다산 정약용도 유배 시절 행정 지침을 기록한 목민심서와 관제, 토지제도 등 제도 개혁을 제시한 경세유표, 형법서인 흠음신서까지 실학을 집대성한다. 결국 그 천주교를 초통에 믿었다는 것 이유 때문에 결국 죽음을 면하고 이제 귀향가 18사전 귀향 가서 18년 동안 천주교는 아무 관계없지. 나는 본격적으로 유교적 논리 속에서 어떻게 국가를 계획하고 어떻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목민심서, 경세유표, 후문제 다 유배에 가서 지은 거예요. 1784년 천주교 도입 후 약 100년 동안 조선에서는 천주교 박해가 이어졌다. 신자들이 발각되어 서적, 성화가 압수되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발돼 처형당하고, 외국인 신부가 파견돼 집회를 열다가도 밀입국 이유로 타살, 순교당했다. 로마 교황청에서 10여 명의 신부를 파견하고 전국에 약 4,000명에게 영세를 주는 활동이 이어졌지만 이어지는 박해로 10,000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까지 일어났다. 박해의 어떤 양상과 범위, 또 순교자들의 어떤 그런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정도가 심했다라고 해서 그 정도가 가장 심한 4번의 박해를 저희들이 4대 박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박해가 일어났던 연도에 따라 신유년 1801년에 일어난 박해를 신유박해, 1839년 기해년도에 일어난 박해를 기해박해, 그리고 1846년과 1866년에 일어난 그런 각각의 박해를 병호박해와 병인박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배체제 위협을 느낀 집권 세력들이 주도한 신유박해, 신도수가 급증한 것을 누르고자 조정에서 일으킨 기해박해, 김대건 신부를 체포한 후 신도들에게 이어진 병호박해, 그리고 흥선대원군에 의해 가장 많은 천주교 희생자가 발생한 박해 사건까지 한국의 천주교는 형극의 길을 걸어왔다. 이런 내용은 신도와 선교자들의 기록을 통해 외국의 종교인에게 전해져
조선시대 천주교의 비극이 외부에 알려질 수 있었다. 김대건 신부님께서 1845년 3월에서 4월 동안 1839년 기해박해 때 있었던 그러한 박해의 참상을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김대건 신부가 라틴어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1839년 일어난 기해박해의 참상을 기록한 것으로 줄이 틀기, 맷돌에 올려놓고 매질하기 등 박해의 양상이 얼마나 잔혹하게 이루어졌는가를 그림으로 묘사해 교황에게 보고돼 박해의 참상을 서양 사회에 알리게 되었다. 천주교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이 얼마만큼 참혹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라는 것을 민중들에게 이제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 행했던 어떤 사형의 어떤 그런 방식이고 수단이었다라는 걸 기해박해 보고서 김대건 신부님의 기록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 어떤 중요한 기록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흥선대원군은 서양 제국주의 세력을 경계하기 위해 세국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분제도가 아닌 평등사상을 전파하는 천주교는 없애야 할 종교이자 학문이었던 것이다. 천주교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보여주기 위해 사형을 집행하는 등 100년 동안 박해가 이어졌다. 정치 세력을 위협하는 하나의 어떤 민중 봉기 세력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대원군 입장에서는 필히 그러한 어떤 세력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했기 때문에 박해가 더 길게 그리고 아주 잔악한 방법으로 오래 지속되었던 것이죠. 조선의 정치, 사회, 가족 등 모든 제도와 충효 사상, 봉건 윤리를 아우르는 유교 사상과 천주교의 대립은 불가피했다. 천주교 신자들은 박해가 진행되는 동안 비밀스럽게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고, 나라로부터 일반 민중들로부터 소외되기도 했다. 이런 참상이 교황청에 알려지고 외국 함선이 경고의 의미로 조선에 도달해 위협함으로써 100년의 박해도 결실을 맺게 된다. 1886년 조선과 프랑스 사이의 우호 통상과 천주교 포교의 자유 등을 내용으로 한 조불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된다. 공식적으로 한불 수호 통상조약을 통해 신앙의 자유를 인정한 그러한 시점부터는 공식적으로 조선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고, 오늘날과 같은 어떤 그런 발전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종교 탄압을 견디고 얻게 된 종교의 자유는 수만 명의 희생으로 얻은 값진 결과로 이후 한국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된다. 개항 이후 천주교는 100년 만에 지하에서 나오게 되고, 이 과정에서 외국인 선교사들은 성당 건립을 추진하게 된다. 교회 예배를 집행하기 위한 장소도 다양하게 선보이는데, 초기에는 주로 기존 한옥 건물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부분적인 개조를 통해 최소한의 기능만을 충족시켰다. 개항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 선교사들에게 그 교회 건축의 자유가 이루어지면서 서울이라든지 이런 개항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인천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당 건축이 지어집니다. 강화성당은 과거 성터였던 지역으로 강화읍 시가지를 한눈에 내려가 볼 수 있는 견자산 언덕마루에 위치했다. 이것은 대한성공의 3대 주교 트룰로프 신부의 설계로 만들어진 한옥 구조의 성당이다. 강화성당의 그 입지는 과거에 그 지금 성당이 있는 이게 강화도의 중심입니다. 중심이고 그 언덕은 고려 시대까지는 뭐 사찰이 있었던 자리고, 여러 가지로 종교적으로 보면은
그 지형학적으로 거기에 어떤 종교적인 장소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데죠. 강화읍이 다 내려다 보이고. 경사지 주변을 성당터로 잡고 바깥함에는 외산문을 세우고 바깥의 안쪽에는 내산문과 교회 예배를 보는 본당을 건축했다. 전체를 배 모양으로 축성한 강화성당은 외산문, 내산문, 본당, 사제관을 일자로 배치했다. 강화성당은 그 유형과 아주 유사하게, 그러니까 성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외산문, 내산문, 석축, 계단, 그리고 성당 뒤에 사제관, 이러한 그 배치 개념이 꼭 한국의 전통 사찰, 산지 가람의 배치가 아주 유사하게 했고요. 건물 자체도 순수한 한옥입니다. 거기에는 그 건물에 이게 궁궐이라 해도 궁궐이라 될 수 있고 할 정도로 다시 말하면 십자가라든지 그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청도도 전통적인 거하고 잘 조화되고요. 또 짓고 나서 이 처마 쪽에는 전부 다 단청을 칠해서 우리의 그 전통 건축하고 거의 잘 조화되는 그런 건축. 강화성당은 전통 목조의 한옥으로서 중층 구조를 보인다. 기와와 단청에 성당을 상징하는 표시를 넣어 한옥과의 조화를 꾀했다. 또한 지붕 용마루에 십자가를 올린 것이 특징이다. 당시에 외관에서 보더라도 일반 한옥과는 좀 다르게 중층 구조로 되어 있고 벽돌이 적벽돌을 사용을 했습니다. 또 중층 구조의 유리창은 유리를 사용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적벽돌과 유리가 생산이 안 돼가지고 중국이나 일본 쪽에서 수입해서 건축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있습니다. 중층벽은 모두 유리창으로 구성했는데 유리를 직접 수입해 장착함으로써 서양식 구조를 택하고 건물 측벽에는 매 칸마다 창을 만들어 유리와 한지창, 이중창의 쌍여다지로 설계했다. 성당의 벽은 적벽돌로 축조했는데 5가지 크기의 벽돌을 쌓아 모양을 만든 것이 특색이다. 성당 안은 중앙을 넓게 튀어 놓았으며 나무 마루를 깔고 많은 나무 기둥을 세웠다. 천정은 한옥 구조로 건축해 석가래가 얽혀 있고 서양 조명을 달아 성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일반 한옥과 달리 2층 중층에 유리를 부착해서 은은하게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채광에 신경을 썼다. 이 형식은 중앙과 양측을 구분한 서양 건축의 바실리카 삼랑식 구조이며 강화성당에는 중앙에 신랑과 양측의 측랑으로 3개 통로가 존재한다. 삼랑식이라는 것은 성당 건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당 건축의 바실리카 형식에서 따온 것인데 청량과 양쪽에 그 신랑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있는 즉 기둥에 의해서 공간이 분리된 형태인데 청량 2곳과 중간에 있는 신랑을 합쳐서 삼랑식이라는 보통 일반적으로 삼랑식 건축 양식을 하는데 그것은 로마의 바실리카의 공공건축물인 재판소라든지 이런 것을 맨 처음에 본뜻을 만드는 그 초기 바실리카 형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단은 중앙에 위치하고 지성소와 성가대석, 회중석을 구분했다. 십자가와 마리아상, 성 요셉상과 프랑스에서 공수한 물품으로 제단을 신성화했다.
강화 성당의 건축가는 대한성공의 3대 주교가 된 트롤로프 신부이며 서양식과 한국식을 잘 융합해 성당을 건축했다. 트롤로프 신부는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치밀한 구상과 설계와 함께 공사를 담당한 대걸 목수의 풍부한 경험과 기술에 의해 이루어진 걸작으로 평가된다. 한옥 건축이 어떤 서양 건축의 어떤 성당 건축과 이렇게 맞물려 가면서 조금은 한옥 건축이 조금은 우리 전통 방식에서 조금은 이제 서양 건축에, 서양 성당 건축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맞는 토처가 되는 성당 건축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토착화된 한국 성당으로 손꼽히는 곳은 최초의 한옥 성당인 돼지 성당이다. 돼지 성당의 특징은 외부의 텐마루마다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이 출입문은 오른쪽은 여자들이, 왼쪽은 남자들이 드나들도록 설계했다. 또한 중앙칸에 벽을 설치해 남녀석을 뚜렷하게 구분해 놓았다. 남녀가 다른 문을 통해 가지고 회중석으로 들어오는, 즉 내부 성당 내부로 들어오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한옥 성당의 어떤 창호 형식과 당시의 어떤 문화, 즉 저변에 깔려 있었던 유교 문화, 즉 남녀를 구분하는 유교 문화와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전통 한옥의 종간과 횡간을 바꾸어 중앙을 넓게 확장한 신자석은 중앙칸 벽을 세워 남녀를 구분해 전통 유교 사상을 존중했다. 출입문을 여러 개 만들어 많은 사람이 동시에 신을 벗고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극심한 박해 이후 산간벽지로 몸을 숨긴 신자들은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곳에 본당 신부가 상주하지 않고 순회하는 공소가 마련됐다. 초기에 우리 한국 천주교의 이제 교세가 이제 신자 수가 많이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신부님의 숫자도 물론 증가되었습니다만은 신부님의 숫자가 워낙 적고 또 본당의 숫자도 적기 때문에 대부분 시골 지역이라든지 도서 지역은 이제 공소로 출발하게 되죠. 그래서 공소는 어떤 큰 마을 한 개 혹은 두서너 개 마을을 엮어서 하나의 공소가 이루어지는 셈이죠. 병인 박해 이후 피난해온 신자들이 모여 만든 상옥리 공동체. 이곳에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서산 상옥리 공소가 있다. 외관은 전통적 한옥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서양 건축인 바실리카 양식이 함께 접목된 토착화된 한국 성당이다. 멋스러운 한옥 기와에 외벽에는 커다란 아치형 창을 뚫어 독특한 서양의 멋을 자아냈다. 내부를 살펴보면 높은 천장과 중앙이 시원하게 뚫린 바실리카 양식이며 나무 기둥으로 3개의 줄로 구분한 삼낭식 구조를 보인다. 특히 강화성당과 달리 천정 부분을 평평하게 수평으로 설계하고 넓은 유리창으로 채광에 신경 썼다. 공소와 성당의 차이점은 본당 신부님이 상주해서 전례가 이루어지느냐, 즉 미사 거행이 이루어지는가 여부에 따라서 성당, 즉 본당, 그리고 공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부님이 상주해서 미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본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부님이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미사가 이동식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공소입니다. 지역 농촌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그들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체 활동이라든지 또 농번기에 타거서도 운영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게 되고 뭐 그런 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당 중앙에는 제대가 놓여져 있는데
옛 제대와 현 제대가 나란히 공존한다. 성당의 역사와 진중함을 느낄 수 있는 성스러운 공간이며 제단에는 원죄 없이 잉태하신 성모상을 중심으로 성요셉과 예수 성심 성화가 좌우로 걸려 있다. 또한 남녀로 나눠 고해 성사를 이뤘다는 고해소도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존재한다. 성당 내부는 성스러운 공간이에요. 그 중에서도 또 성스러운 공간은 제단부입니다. 그래서 제단부는 이 성당의 어떤 우리의 오랜 전통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전례 원칙에 따라서 제대가 벽 쪽으로 향해 있고 또 신자석과 제단부를 구분하기 위해서 난간이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서산 상옥리 공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높은 종루이다. 산문 형식의 종루는 1940년에 해체되었던 것을 1986년에 복원하였는데 종위의 팔작 지붕이 특징이다. 특히 종루의 기둥 사이를 막지 않고 개방하여 높은 공간이 마련되었고 그 사이를 통해 성당 안으로 진입하게 설계하였다. 이 상옥리와 같은 이제 한옥식 성당, 또 한옥 목구조 성당은 우리 한국만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당 양식이 바로 한옥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보존하고 또 지역 사회를 통해서 이것을 더 홍보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 장소로 일궈낸다면 또 세계적으로 우리의 독특한 면이 또 이렇게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한옥 이 건축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먼저 확보된 대도시와 계양지에서는 외국인 신부들의 주도하에 중세 양식의 벽돌조 성당 건축이 전개되었다. 당시 우리나라에 지어진 성당의 경우 고딕 양식을 추구한 건물이 많다. 뾰족한 창틀, 십자가 장식 등을 사용해 건물 외관을 꾸미는 형식이 나타났다. 교회 건축의 정수라 그러면은 우리 특히 이제 유럽 교회 건축은 우리 고딕 양식이다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딕 양식은 굉장히 하이테크 양식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쉬운 그 구조가 아닙니다. 고딕적인 공간을 좀 살리려고 하는 그런 건데 약현 성당이 바로 그렇습니다. 약현 성당은 1891년에 건축된 한국 최초의 성당으로 고딕 양식이 도입된 건축물이다. 특히 지붕은 뾰족하게 만들어 회반죽으로 마감해 아름다움을 살렸다. 또한 높은 천장을 받치는 기둥의 상부는 아치형 구조로 부드러우면서도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벽 곳곳에는 길고 큰 창을 내어 채광과 따뜻함까지 고려했다. 내부에서 들어가서 보면은 그 천정이 포인트 아치로 이루어지는데 그건 고딕의 특성이고요. 기둥도 가늘면서 완전한 삼낭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외벽에 나 있는 창을 보면은 고딕보다는 창이 작지만 나름대로 고딕이 근접한 그런 창의 모습. 스테인드 글라스는 고딕 양식 건축물에 사용되는 유리공예 기법으로 문이나 인물상의 도형에 맞춰 다른 생유리 조각을 창틀 안에 고정시킨다. 성당 건축에서 스테인드 글라스의 장식은 창을 통해 스며드는 색색의 빛으로 신의 존재를 표현하고 있다. 약현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초기의 것으로 유리의 질이 고르지 못하고
착색에 얼룩이 지거나 섬세한 표현이 잘 되지 않았지만 신비하고 영롱한 빛으로 안락함을 자아낸다. 내부 공간의 어떤 장식적인 면이 성당적인 고유의 성당 내부 공간을 만드는데도 의미가 있을 뿐더러 또는 회중석에 앉아있는 신자로 하여금 종교적인 신앙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조성하는 데도 또한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현 성당의 외관은 뾰족하게 솟은 첨탑과 함께 벽돌로 지어진 외벽이 특징. 벽돌의 모양을 살펴보면 모양도 직사각형, 세모형, 색상도 흑색과 적색을 배합해 무늬를 하듯 축조했다. 사이즈나 형태가 하나가 아니라 20몇 종의 그 다른 형태의 벽돌이 있어요. 이형 벽돌이라 그러는데 이런 벽돌을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마치 조각한 것처럼 어떤 형태를 만들 수 있는데 약현 성당에서 몇 개의 이형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도를 했던 것이 또 약현 성당이죠. 약현 성당은 1893년 축성한 후 2005년에 종탑 꼭대기에 첨탑을 올렸다. 높고 장엄한 모습, 그리고 구슬프게 울리는 종소리는 신자의 마음을 울린다. 사실 약현 성당은 박해시대 때의 아픈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 박해시대 때 서소문방 내거리는 천주교 신자를 처형하는 행영장이 있었다. 서소문은 조선시대의 광희문과 더불어 시체 운반이 허용되는 곳이었으며 이곳에서 죄인을 끌고 가 처형했다. 한국 천주교 순교자들이 가장 많이 탄생한 서소문 그 처형장이 내려다 보이는 이 약현 언덕에 성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서소문 순교터는 사적 252호로 한국에서 가장 많은 천주교 신자가 순교한 순교지다. 1999년 순교자 현양탑이 세워지면서 이 일대에서 순교한 100여 명의 천주교 신자를 기리고 44위의 성인과 25위의 하느님의 종을 탄생시킨 것을 알렸다. 100년의 박해,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현재를 사는 인간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천주교 신앙은 결국 죽음을 뛰어넘는 희망이거든요. 그 죽음을 뛰어넘는 희망이 가장 극렬하게 드러내는 것이 그 순교고요. 그 순교를 증언해주는 천주교 신앙의 첫 번째 어찌 보면 상징물로서 그리고 신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성당을 세운 거죠. 한국의 대표적인 고딕양식 성당은 약현 성당의 구조를 토대로 건축되었다고 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명동성당, 가장 아름다운 성당으로 꼽히는 전동성당, 아픈 역사를 간직한 나바위 성당, 동그란 첨탑이 멋스러운 답동성당이다. 일제강점기 그리고 1890년대부터 전국에 지어지는 서양식 성당의 모델은 다 약현 성당입니다. 그러니까 뭐 약현 성당하고 평면 구조도 같고 형태도 뭐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실적, 종교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약현 성당을 통해서 하나의 그 표준화 된 게 아니겠는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현 성당만큼 완성도가 또 높은 성당이 없어요. 한국 교회 건축은 토착화된 기술, 경제적인 배경에서 선교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변화했다. 한옥 구조에 서양식 건축이 더해져 한국의 유교 문화와 전통을 흡수하고 성당의 전례는 지켜가는 모습은 한국 건축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스스로가 가톨릭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도 세계 역사에서는 그렇게 흔치 않은 거고, 또 초기에 서양 교회 건축보다는 우리 전통 건축을 여러 형태로 변종을 해서
서양의 전례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조선시대 후기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으로 도입된 실학 사상과 함께 전파된 천주교는 민중의 위로가 되었다. 천주교가 종교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살린 한옥 형식으로 교회가 건축된 것은 동서양의 융합으로 이뤄낸 아름다운 조화였고, 이것은 근대 한국 건축의 견인차가 되었다.